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생명으로 사는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사옵고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중에 이 영광과 생명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서 이처럼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자녀로 지으셨사오니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빛이 되어 우리 안의 모든 어둠을 다 제거해 주시옵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혼인집 신랑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말은 사흘째 되던 날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창조가 7일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새 창조인 요한복음도 7일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리고 35절에 또 이튿날, 그리고 43절에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29절의 이튿날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언하는 날이 이제 첫째 날이고, 그리고 29절부터 이제 둘째 날이 되겠지요. 이 둘째 날은 요한이 성령이 머물러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 그러니까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43절에는 또 이튿날, 그러니까 넷째 날이지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증언한 날이 이제 셋째 날과 넷째 날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까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와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은 일곱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7일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은 여러 절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일곱째 날 안식일에 자신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강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51장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에 여호와께서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일입니다. 야곱이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보니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라.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반드시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며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니 내가 참으로 알지 못했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하고 그가 베개 삼았던 돌을 거기다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베델의 야곱을 모델로 해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31절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요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인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지으리라.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니라. 그렇게 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을 열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뒤에서 또 말하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이신 그분이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갔다 오셔서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 아버지 품 안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행하신 첫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사흘째 되던 날 곧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 표적을 일곱째 날 안식일에 맞춘 것은 예수님을 종말의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안식일에 자기 백성 중에 임하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마치 혼인집 신랑처럼 자기 백성과 결혼의 기쁨으로 함께 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혼관계로 묘사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딸로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과 결혼관계가 깨져버렸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다시 결혼하시려고 그들과 다시 동거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혼인집 신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남편 없는 과부와 같은 자기 백성의 부끄러움을 다 잊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 백성과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혼인집 신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앞에서 말하기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여시고 자기 백성 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혼인집의 신랑처럼 자기 백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고 더 큰 일들을 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벌이라 하는 그 일들의 시작이고 그 표적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계시는 것을 보리라 하는 그 일들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절기와 관계된 7 표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이제 이 이후의 사역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명절이 유월절과 관계된 표적들입니다.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물리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은 점점점 발전하는 구조입니다. 다음 표적은 더 큰 것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표적의 완성이 이제 예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 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을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표적을 완성하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그분이 정말에 자기 백성과 혼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혼인집 신랑이시다. 그분이 다함이 없는 기쁨으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오신 자기 백성의 신랑이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자의 성격,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임금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너는 나와 결혼했도다. 너는 나의 결혼한 자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무궁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들과 혼인의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도 혼인집에 가 계시고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은 것으로 봐서 이 혼인집이 다 한 집안 식구로 아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제 갈릴리 제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들이 한 형제들이고 한 동네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치 갈릴리 한 동네에 생명의 빛이 비추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혼례 청함을 받았는데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3절을 더 설명하기 전에 조금 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 사역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공간복음과 조금 비교를 해야겠습니다. 비교하는 목적은 이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천국을 선포하심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그들 중에 임해 계셔서 참다운 기쁨을 주시는 혼인집 신랑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처음부터 계셨고 그분은 안 계신 적이 없었고 그분은 세상에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땅, 자기 백성 중에 영원히 거하시려고 혼인집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다시 혼인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증거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출생기사도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이 다른데 우리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기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기사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족보민족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당연히 어린아이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부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구원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아이 출생 기사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는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지 어린아이의 사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출생 기사가 없는가? 아닙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런 방식으로 출생을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그분은 창조의 처음부터 계셨고 자기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 백성 중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출생 기사를 묘사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죽으시는 장면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많이 다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공관복음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탄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이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죽음의 고난 기사도 그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축배의 잔을 드신 승리하신 왕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시험 기사를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시험 기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처럼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하신 후에 그 후에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요한복음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고백을 받으신 후에 마리아로부터 표적을 요구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담이 만물을 짓는 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취임한 후에 가장 지혜로운 뱀과 한 몸 된 하와로부터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께서 마리아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고백을 받으신 후에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한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로 포도주를 만들라는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의 시험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 배열하는 위치도 그렇고 배열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자, 설명하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는 이 마리아의 요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를 향해서 전혀 다른 표현법을 씁니다. 여자여. 물론 여자여 하는 것이 그 동네 여자들을 부르는 방식은 아니고 존경하는 언어이지만은 존칭을 쓰고 있지만은 이제까지는 어머니여 했는데 마치 3인칭을 대하는 그 제3자를 대하는 것처럼 어머니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말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머니의 요청 때문에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제자들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때에 자신의 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요구를 거절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해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의 믿음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잉태의 소식을 알렸을 때도 그 마음에 두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알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어머니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던 것처럼 마리아도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했고, 또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종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니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연회장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는 알지 못했지만은 물 떠온 하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기를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고 크게 기뻐하고 좋은 포도주를 내준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이렇게 하면은 내용상으로는 딱 맞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혼인집의 신랑이신 예수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의미상의 제목인 혼인집의 신랑이신 예수님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을 혼인집의 신랑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표적은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자기 백성 중에 나타내시는 그의 일하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바로 그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12절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한 문단의 결론 부분을 보면은 23절부터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나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나 이 두 내용을 보면은 모두 다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은 여러 날 계시지 아니했다. 또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둘 다 부정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서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계속해서 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증거했고 또 모세도 증언했지만은 나는 이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줄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이전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시는 것을 십자가에 들리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을 저주받은 죽음의 잔을 받으시는 것으로 언급하지 않고 목마른 인자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배의 잔을 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그의 고난과 죽으심도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시는 승리의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혼인집에 물로 된 포도주를 주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고 또 다함이 없는 기쁨의 혼인잔치를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의 기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 아버지 품 안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 가운데 함께 대면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다함이 없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제자들은 땅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품 안의 평안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 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속한 생명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오신 확실한 표적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혼인의 기쁨, 다시는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혼인잔치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딸
예루살렘이 범죄해서 아버지 없는 딸처럼 남편 없는 과부처럼 버려둠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딸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헵시바라, 뷸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을 한번 함께 찾아보십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친부를 취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기쁨이 내 안에 있다 하시고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랑과 회복을 구약 역사의 종말에 그의 아들을 혼인집 신랑으로 보내심으로 이제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물로 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물로 만든 포도주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 다함이 없는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앉아있는 이 생명의 상보다, 이 생명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의 상이 역사에 없습니다. 이 생명의 상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승리의 잔을 드시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쁨의 포도주보다 더한 기쁨,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으니 이 기쁨의 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기쁨을 누리십시다. 물과 피로 씻어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사랑으로 서로를 씻어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를 이루십시다.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우리가 성도의 죽음을 보고 또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난이 있고 세상이 캄캄한 어둠으로 이 생명의 빛을 가리려 하지만은
어둠은 결단코 이 생명의 빛을 가릴 수 없으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으며 하늘에 속한 우리의 믿음을 결단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피와 살을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는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하도록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 생명이신 주님을 얼굴로 대면해서 볼 것이며 영원한 혼인의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을 얼굴로 뵙고 주님의 상에서 영원토록 한 몸 한 생명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증언한 주님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전파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비추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했던 제자들도 주님께서 죽으실 때 다 도망쳤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다시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빛의 증인으로 구원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의 샘이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항상 일깨워 주시옵고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이 세상 임금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움이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된 기쁨 안에서 날마다 빛의 증인으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백성,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날마다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을 세상 끝날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주로, 우리의 영원한 사랑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세상 임금을 이긴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아버지 품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품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시고 증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빛 대신 주님의 증인으로 영광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만을 세상에 증언해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만민이 주의 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영광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비록 저들이 어릴지라도 저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이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중에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이 많사옵고 또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도 있사옵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몸의 허약함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많사옵나이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옵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아들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으로 날마다 모든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평강과 기쁨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생명과 기쁨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이 날마다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몸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목자장이 되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에게 기쁨을 주시옵고 이 일로 교회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온 지체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헵시바요 뷰라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기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주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